또 오후 예배까지 남아 우리 함께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주님의 보좌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를 죄사함의 권세를 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우리 이 시간 예수 피를 힘입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 이번에 2절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자격 없는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한 번 더. 자격 없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주시면서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하네. 날마다 우리 걸어가. 2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냐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3절입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를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겐.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4절 옛선지자 에녹같이 우리 그녀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겐.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1절만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땐 나를 밀어주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너를 도우리. 아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아멘. 3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널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할렐루야. 일어나 너 걸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공통행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지난번에 고백했던 찬양으로 함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시 해볼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이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멘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여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주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베푸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러 사랑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베푸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주여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목소리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르시는 이 기도가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주님을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인도하소서. 주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부르짖는 그 마음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크신 능력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며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즐거이 찬송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평강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강건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감사드리며 아멘. 이 시간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어 주의 나라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사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거짓과 제약과 완악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영적 강건한 생활에 있어야 할 곳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하나님의 성산에서 교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가식이나 위선이 아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키시어 거룩함과 성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았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그지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백성으로 삼으실 뿐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있어 부르신 것이 아니요 능력이 많아서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감사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아닌 말씀의 지혜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나의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늘 만나러 우리 마음과 영혼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 말씀 봅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죠.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늘 깨닫고 느끼게 되죠. 깨달음이 있고 느끼는 것들이 있고, 또 늘 깨닫고 또 느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진정한 가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그게 아니라 세상의 물질적인 것, 또는 자신의 그런 어떤 그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 이러한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또 그러한 것만을 채워가려고 하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러면 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또 실망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진정 그리스도 주님을 깊이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최고의 신앙의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진정한 예수님의 종.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의 종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보다 예수의 종으로,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 누구보다 믿음의 모습에서 본이 되었던 그런 사도 바울, 아니
기독교 역사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예. 성경,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이 사도 바울이 쓴 건데요. 예. 그리고 그의 그 쓴 성경이 기독교의 귀한 그 틀을, 기초를 다지는 그런 말씀이 되어졌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그런데 그가 깨달았던 것, 오늘 본문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예. 오늘 오전에 크게 보면 세 가지였잖아요. 예. 언제, 누가, 어떻게. 근데 어떻게에서도 또 첫 번째 믿음으로, 두 번째 제사, 세 번째 뭐 이러면서 길었잖아요. 예. 오후 예배는 두 가지입니다. 예. 두 가지 짧아요. 예. 간단하게 뭐 오후가 되니까 피곤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사도 바울이 또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깨달은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했기 때문에 두 가지만 살펴봅니다. 그 첫 번째, 자 9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의 말씀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가장 작은 자라.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십자가의 전달자. 거기 보면 지극히 작은 자, 그렇게 말하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 제가 주로 가사를 못 외웁니다. 그래서 보면 하여튼 거기에 지극히 작은 자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는 가장 작은 자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 주님을 깊이 만난 자에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깊이 만나면, 정말 주님의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 바로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나는 작은 자,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깨달음은 한 번 깨닫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섬겨가면서 계속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데 계속해서 이 깨달음이 계속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믿음의 주님을 깊이 만나는 사람에게 이 깨달음이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본래 어때요? 아담 이후 타락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도 계속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죄도 또 짓게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나를 합리화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고 내가 높임 받기를 원하는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계속 어떨 때 깊이, 정말 어느 날 깊이 깨달아서 내가 정말 작은 자지. 그런데 또 그 은혜가 식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나오는 게 불쑥불쑥 나. 그래서 은혜가 있는 교회와 없는 교회 차이점이잖아요. 은혜가 없는 교회는 이게 불쑥불쑥 나오니까 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는데 너가 높아지려고 하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 다툼. 그래서 교회가 은혜롭지 못한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는 이 깨달음이 기본 바탕이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나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자인데, 지금의 나의 나된 것, 벌써 말해버리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니까 어떻게 돼요? 나는 작은 자, 보잘것없는 나의 작은 자라는, 내가 작은 자라는 깨달음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본래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고 뭐 작은 자고 원래 이런 사람이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그 고린도 후서 11장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해요. 내가 만약에 자랑할 것을 내세운다면 나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다.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막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울 게 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고, 그 말은 지금으로 치면 뭐 나 서울대 나왔어 이런 말이에요. 베냐민 지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의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리고 북쪽이 나머지 지파. 그래서 북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유다였죠.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이 북쪽은 어떻게 돼요? 피가 섞여버려요. 그리고 열 지파는 사실은 지파성이 없어지는 거죠. 지파성이. 그런데 남쪽은 그래도 그 피를 지켜가죠. 나중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도 그래도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유대인으로 살다가 유대인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 그 피를 지켜갔던 순수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그런 또 아주 큰 자긍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세우려고 하면 자기가 내세울 게 많아요. 자기를 정말 은혜가 없는 교회의 성도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나를 드러내려면 얼마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말하고 높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계속해서 깨닫는 자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는 첫 번째 뭘 깨달았다고요? 나는 가장 작은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깨달음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깊이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들은요, 이 성찰이, 이 깨달음이 늘 있는 거예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 나는 작은 자.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작은 자, 나는 보잘것 없는데, 늘 그래서 우리가 이 깨달음 속에 주님께 감사하고 또 이 깨달음 속에서 늘 그 하나님을 귀히 또 높이고 그래서 또 상대방을 높여주면서 교회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우리 지난주에 또 새로운 임직자들이 세워졌는데 우리 임직자들 새로운 또 전에 있던 임직자들, 아니 우리 온 교인들 늘 뭘 느껴야 된다고요? 내가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때요? 지극히 작은 자.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는 은혜로운 우리 원주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다시 말하면 두 번째 깨달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참 감사한 것은 요즘 한국교회 돌풍이 이 은혜 돌풍 같아요. 그래서 은혜 찬양 우리 많이 하잖아요. 은혜. 바로 그 깨달음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중간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겠지,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지 해서 나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그리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그래서 믿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더 열심히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주어진 일,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고 또 주신 일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섬겨가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마찬가지로 여기 사도 바울이 더 많이 수고했다. 사도 바울은 노력했어요. 수고했어요. 땀 흘렸어요. 그래서 이 말대로 그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앞부분에는 사도 바울은 없었잖아요. 아니 오히려 앞부분에는 여기 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회를 핍박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오면은 다 누구 얘기만 나와요? 사도 바울 이야기만.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수고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니면서 죽을 위기에도 처하고 막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얼마나 곤욕을 많이 치릅니까? 수고했어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수고를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막 위기의 상황에서도 안 될 것 같은 곳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전도가 되고 교회가 생기고 막 이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정말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내가 그때 참 고생했는데 그 고생한 보람이 이 원주교회인 거야. 내가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그는 수고했습니다. 그는 애썼어요. 노력했어요. 누구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얻게 된, 그래서 가져온 모든 결과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그가 깨달은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중요한 두 번째 깨달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래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더 깊은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두 번째 깨닫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나의 나된 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원주교회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 제가 참 감사한 건 주일날 우리 임직 예식하러 참석하러 오셨던 모든 분들이 교회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막 이런 말씀에 너무 감동했어요. 하신 말씀들 몇 가지 좀 해드릴까요? 이런 말하면 눈이 떠지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너무 은혜롭대요,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뭔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떤 장로님은 목사님이 아주 노련해지셨다고, 노련하게 행사를 잘한다고. 뭔 말씀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폐 안 주고 막 인사 꽃다발 주라 그러고 이랬는데 노련하게 했다고 이러시.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아니 원주교회가 식당이 그렇게 커요. 식당이 커가지고 같이 온 장로님들이 다 너무너무 부러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아니 우리 교회 식당을 이제 봤나? 이게 몇십 년 된 식당인데 그래서 그런 또 말씀들 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제가 수요일 날 또 그런 말씀 드렸나? 또 그 임직 예식 끝나고 월요일인가 화요일인가 어떤 목사님 몇 분이 오셨다가 뭐 좀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또 그분들이 그래요. 근데 이렇게 예배당이 그래도 여러 곳이 있고 이렇게 많은데 이거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 걱정되나 봐요. 그게 걱정이 돼서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대로 으쓱하면서 자랑을 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알아서 한다고. 다 하시고 막 심지어는 허드렛 일 이거 하여튼 그 쓰레기 치우고 막 이러는 거
예, 헌신적으로 하시고 막 주방 이런 거 막 헌신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우리는 아무 문제 없다고 막 그것 굉장히 부러워하고 그랬어요. 바로 은혜로운 교회. 예, 어떻게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내가 한 건 많죠. 내가 수고했죠. 내가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 임직 예배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움직였기 때문에 이 예식이 됐잖아요. 하지만 내가 땀 흘려서 내가 수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깨닫고 그걸 고백하는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어떤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냐면 이 예식이 내가 다 했잖아. 그거 내가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목사님이 내가 그렇게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안 해주네. 그러면 그래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나 서운하다고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이게 또 막 번지고 이런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은 교회가 되는 거죠. 바로 내가 수고하고 애씁니다. 내가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나는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려 주님 앞에 충성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결과는 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렸더니 좋은 결과가 맺혀졌어요. 그거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런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숙하면 그래서 알이 꽉 찬 벼가 고개를 숙인다 그러는 것처럼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뭘로? 첫 번째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늘 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그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늘 있어서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또 서가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원죽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92장 우리 찬송하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죠.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사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하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처럼 저도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작은 나된 것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한 것이 많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주여 믿음의 깊은 그 은혜를 체험하고 깊은 성숙한 경계에 이르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은 깨달음을 가지고 더 성숙한 더 은혜로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주님 나의 혼자 지극히 작은 나의 낮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늘 알게 해주옵소서. 내가 높아지고자 하고 나를 내세우려고 하고 그 교만한 그런 모습들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깨달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내가 또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또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성숙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리라. 서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깊은 그 믿음의 체험, 또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고개가 숙여져서 그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고 자기의 작음을 깨닫고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나의 작음을 지극히 작은 자임을 깨닫고 늘 고백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수고하고 애쓴 것이 많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알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깨닫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늘 드러내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통해서 우리 원주교회가 늘 은혜로운 교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교회가 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세상 속에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들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